아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천하 만민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가 달라요. 그 은혜도 역사 안에서 발전해 가는 거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어린 자녀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호의와 장성한 아들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호의가 다르죠.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야 아이가 장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사랑하는 방법이나 내가 장성한 다음에 사랑하는 방법이 똑같으면 내 몸은 잘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잘하겠어요? 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 속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발전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역사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몰라요. 너희들이 장성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나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약을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은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 부르시는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은혜는 아들이 친히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아들된 교회로 지으시는 은혜잖아요.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를 보내셔서 사망을 정복하신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잖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의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온 천하 만민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로 부르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인 것입니다. 내가 주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하고 축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혜의 덕분인 거죠. 죄의 해결, 그 평강은 뭐냐면 은혜의 열매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평강인데 죄가 해결됐으니까 평안하죠. 죄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버림당할 일이 없고 내가 심판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평강인 거죠. 그 평강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으니까 이 평강을 소유해야 돼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 몸에 병이 들어도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순교의 순간이 와도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평안, 하늘의 평안,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그 몸이 다 찢어지고 상하고 무너져갈 그런 순간에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잖아요. 왜? 하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보좌를 보았잖아요.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심이 없는 거죠. 평안한 거죠. 우리가 임종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모두에게 다 그걸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스데반이 본 것을 성경의 기록에 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스데반이 봤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임종하는 거죠.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죽음은 잠시 거쳐가는 응급실이고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일찍 죽어오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는 힘들고 괴로워도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와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소망이 뭐였어요? 로마에 가는 거죠.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를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리거든요. 심지어는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띠로 바울을 묶어버리는 그런 환상까지 보여주잖아요. 이런 환상과 이런 마음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런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못 가게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니 가시지 마라. 그런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죠. 내게 주신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냐 생명이냐 했을 때 바울은 사명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런 모습을 기도 많이 한 성도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지만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런 고난을 네가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라. 너는 왕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명에 이끌려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향해서 갈 때에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하죠.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우리는 바울을 죽여 없애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는 바울을 후송하면 매복에 있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의 생명을 버리겠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주님은 어떤 일을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기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에 동행하실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는데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흩어진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방각지로 흩어졌던 그런 성도들이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죠. 그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얼마나 자세히 들었겠어요. 얼마나 깊은 진리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 성도들 만나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다. 그 은사가 뭐겠어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들을 로마에 가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바울이 이제 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속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복음으로 굳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은사를 나누는데 이 은사는 무슨 신유의 은사, 방언 은사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큼 귀한 은혜의 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복음으로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 방문의 길을 열어주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줄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걸 준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사랑은 전도예요.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사랑해서 막 물질로도 도와주고 위로도 해주고 별걸 다 해준다고 해도 그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베푼 사랑에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가 예수 믿어야지. 그가 구원받아야지. 그가 영생을 얻어야지. 그러니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해야 돼. 사랑하면 전도해야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는 내가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뭐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 중에도 내가 지금까지 이방 땅을 3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각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는데 이런 열매가 로마에서도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야만인과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야만인이란 말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당시에 세계 언어가 이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틀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언제 그들 만나서 바울이 돈 빌렸었까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는 찬성표를 던지고 그 옆에서 그 모든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어요. 뭐 하라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런 박해자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방인이 없으면 자기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방인이 없으면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해요. 왜? 이방인 없으면 내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 구원하려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도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사명감, 얼마나 귀중한 소명의식.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죠.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교회의 빚진 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나를 목사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 없으면 나 없는 거잖아요. 항상 교회 앞에 빚진 자의 신념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교회 없으면 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그 박해자 바울, 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참았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바울의 심장이었잖아요. 바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그런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고 살라고 목회할 것 같으면 가서 딴 일 해야죠. 그래야 돈 더 잘 벌지. 목회해갖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만인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빚진 자지요. 그들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을 순종하는 자로 돌아오도록 복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를 복음을 수종드는 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